우리가 맞이한 안식일 시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밀려오는 신비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받으신 두 번째 시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올라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하면 뛰어내려라 그래. 뛰어내려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사단이 참 나쁜 존재잖아요. 정말 인류의 파멸을 원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면 그 못된 사단이 예수님을 발로 뻥 차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왜 뛰어내리라고 요청했을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 말씀을 본다고 하면 사단의 특성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있어.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는 있어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는 있어도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도록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울 수는 있어. 하지만 뛰어내리도록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자는, 사단은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에게 갖다 바치지 않는 한 사단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의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10계명이 보호의 울타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10계명 중에서 이 계명의 어떤 이 준수의 정도가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 하위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뭐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했을 때 사단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열린 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단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닫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역을 철저히 봉쇄하여 사단이 여러분들 심령을 지배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단을 향하여 열린 문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첫째 시험과 동일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제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해요. 늘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단의 공략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 때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단도 기록하였으되 예수님도 기록하였으되 동일하게, 그렇죠? 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는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자기의 기만을 가리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 이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잘못 사용하고 있다, 해석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단 말이에요. 가감한다,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같은 성경절인데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빼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하면, 자 보세요. 일단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밑에 있는 것부터 보면 기록하였으되, 자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가로 빼먹은 거예요.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11절에 12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말을 빼먹었냐면 내 모든 길에, 여기서 내 모든 길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 싹둑 잘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되느냐, 이게요. 대하여야 되느냐. 자신의 어떤 이론이나 행동을 합리화 또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면 이건 악의적인 거예요. 이건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그 다음에 저 자신의 어떤 그 목회적 활동의 정당성을 이제 말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든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단의 정신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만나로서 제공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온전히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야지 어떤 사리사욕,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더군다나 죄된 자를 이제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사단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말 순수한 심령으로, 아주 정직한 심령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아주 거룩하고 권위 있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진정한 풍요한 양식을 취하는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예수님 분명히 승리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지 보여달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거나 요청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믿게 해줘봐. 이제 이것이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사단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금 사단에게 하는 그 말을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어떠한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 앞에 이 조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집이 팔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 정도의 금액을 헌금하겠습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믿겠습니다라든지,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를 내가 분명히 믿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은 바른 믿음, 온전한 이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정의해 놓은 이 사단적인 어떤 그 믿음을 그냥 이 착각적으로 소유하고 하늘 갈 것이다
하나님을 난 진실로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소유하고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성장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깨달았고 확실하게 믿었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단은 머뭇거림 없이 빨랐고 즉각적이었고, 그렇죠? 예?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곧바로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응하시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한 이 생명의 길로 제시되어진 구속의 경륜만큼은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이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 이러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이 구원에 꼭 필요한 아주 진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새기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이 있잖아요. 택한 자들도 흔들 것이잖아요. 사자의 밥, 사단의 밥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흔들 거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흔들 것이잖아요. 흔들 때 누가 흔들리느냐고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아니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를 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이 마지막 이 경점에 다다른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을 채택할 때,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은 될 때 우리가 흔들림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꽤나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하면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싸워라. 사단이 침투할 수 없는 이 보호의 벽, 이 말씀의 벽으로 싸워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외우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을 때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우리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던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암송해야 할 성경절들은 암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사고서 팔아야 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을 뻔했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여러분들을 하늘로 옮겨가기 넉넉함을 여러분들의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그 부족하여 이 메마른
그러한 상태로 있다가 하늘에 거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존재들이 되겠느냐 이거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제 취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제가 아주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감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필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 말씀 중요해요. 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들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성령 제외시키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게 살아있는 참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남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남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지키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백성이란 말이죠.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버림을 받았단 말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할, 이루어야 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뭘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일 시간에도 조금 잔소리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안식일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모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죠? 물론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성도들이겠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에 가까움을 보는 백성들은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 연구,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을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제 방어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제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끝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제 끌고 가서 그 산 아래에서 보는 모든 도성들을, 이 화려한 성을 다 보여주고, 내가 만일 나에게 뭐하면 저라면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겠다. 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야. 예? 자,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루트 세 가지 방향. 예, 여기에서 안목의 정욕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는데, 그 심리적인 통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를 이제 잡아뜨리는 거예요. 잡아뜨려. 그 다음에 신체적인 통로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눈, 입, 혀. 그래서 먹는 것,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또 잡아뜨리고자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 번째 당한 시험은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이제 사단이 접근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지금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번영의 장면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 아름다움을 딱 보고 있는 그때에 사단이 끼어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때에 유혹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이거 줄게, 이 지구의 통치권을 줄게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구의 통치권은 누구의 것이죠? 이 지구는 누구의 소유죠? 그런데 사단은 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게 기만인가요? 여하튼 아담의 존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자. 아담이 이 지구의 소유주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담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대리자의 권한을 이양받은 거죠. 사단이. 여전히 법적인 이 지구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아담 때 빼앗아간 그 이 지구 관리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사단이 이게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도 이 지구의 소유권은 오직 누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마귀는 계속적으로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접근하여 유혹한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사단에게 넙죽넙죽 절하고 이 세상으로 달려갑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도 다시 무엇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 다른 것 관심 갖지 말고, 다른 돈도 명예도 다른 어떤 그 쾌락도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경배하자? 하나님만을 경배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으뜸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 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녹초가 되어온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다가 죽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예, 그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죠? 이게 새 천사의 기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옆을 따라가면서, 예?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편에 있으면 좌편에 누가 있을까요? 또 한편에는 사단이 늘 여러분들을 쫓아다녀. 주의 천사들도 늘 우리를 쫓아다니지만 사단도 늘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봐봐요.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영생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이 땅에서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이제 약주고 병주는 존재이지만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 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이런 유혹에 많은 무리가 속임을 당한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기로 승낙하고 사단은 만족해한다. 사단은 세상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한편으로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는 지배력을 확보한다 그랬어요. 자, 사단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면서 우리 곁에서 이러한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그냥 인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동의하지 말란 말이에요. 동의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단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요, 안 해요? 이 말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정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예? 시험했단 말이에요. 얘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 다른 시험이라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 하나님이 결코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영어 선생님, 여기 영어 선생님 어느 분 계셔요? 이게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예? 그거고,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고 지금 여러분들도 매일 순간순간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예? 그것은 테스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험에 우리는 늘 합격해야 돼.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죄 가운데 처박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유혹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시험해.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고, 예? 아벨도 시험 받았고, 그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종종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종종 시련을, 지금도 시련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시련을 허락해요. 하지만 감당할 시련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거예요. 주신다. 그래서 시련 속에 있을 때 주의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나를 치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돼.
시련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거는 상당히 경계해야 할, 이거 완전히 배척해야 할 사항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시련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목적.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 위함인가, 나의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함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즐겨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예? 그러한 어떤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혼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섭리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어떤 그 흐름에 대하여, 이러한 어떤 그 삶의 질서에 대하여,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거예요. 네가 뭐 3번 나를 결코 그러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죽을지라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심령으로 신앙하게 될 때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타협하게 될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타협하게 될 때 그 책임은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단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떨며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시험, 셋째 시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도 그러한 유혹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사단이 여러 가지 이 다각도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삭이면서 넘어뜨리고자 접근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